오늘 이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을 보내며 또 한 해 청년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 속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먼저는 저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또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는 기대감으로 그렇게 두려움과 기대 속에 한 주를 또 한 달을 살고 있습니다. 분주함 속에서 사실 중심을 잡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은 아무리 코로나 기간이라도 계속되는 이 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또 그 기말고사와 레포트를 쓰다가 보니 성탄절이 다가와서 그렇게 허덕이다 보니 이제 연말이 왔고, 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이죠. 연말에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분주함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바쁨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내가 해야 할 그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한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신문 기사였는데, 인터넷 기사였죠. 2018년 초로 기억나는데, 이제 테니스 선수 정현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가 세계적인 그 메이저 테니스 대회에서 4강까지 올라가는 이 아시아인이 그렇게 백인들의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그 테니스에서 그렇게 잘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때 그렇게 4강에 올라가고 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가 뭐냐면, 그 정현 선수를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연습하고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였는데, 제 가슴에 아직 3년이 거의 4년이 돼가는데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 인터뷰를 했냐면, 자기의 연습의 70%를 기본기를 계속해서 다지는 데 쓰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인 폼, 스텝, 그리고 체력, 이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서브, 또 기본적인 스트로크, 이렇게 하는 것에 본인의 시간의 대다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저라면 제 생각은 뭐였냐면, 세계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볼을 쳐내는 그런 기술이나, 아니면 어려운 기술을 하는 것에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세계 랭킹을 더 높이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훈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그 기본기 훈련을 지금 역시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일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쁠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고, 또 본질을 생각해야 하고,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사명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청년들은 그런 걸 느낄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이라는 것이 늘 똑같거든요. 1월 1일이라고 달라지는 것 아니고, 2022년이라고 달라지는 것 아니고, 1월 1일 아침 해라고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늘 똑같은 하루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늘 똑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를 나누고 거기에 더 다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서론이 길지만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인, 이 신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영안교회다운 말로 하자면 제자이죠. 제자,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할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중심의 삶.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입니다. 제가 전도부 훈련 때도 늘 강의하는데요,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사람이죠. 이 비포 애프터를 예를 들 때 제가 늘 이렇게 예를 듭니다. 서면 지하도에 딱 들어가면 어떤 광고가 붙어 있나요? 기억나시나요? 서면 지하도에 가면 광고가 대문짝만하게 있어요. 뭘까요? 성형외과 광고예요. 성형외과. 그래서 시술 혹은 수술 전, 수술 후 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강의하냐면, 성형외과도 이렇게 시술 전과 시술 후가 확연하게 다른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어떻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대비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우리가 연초에 큐티했지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9장 1절,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래서 구속영장을 가지고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예수님 믿는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던 것이죠. 매일 매순간 이 바울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우리 연애하는 지체들 혹은 결혼한 커플들 이 마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까? 그래서 이벤트도 준비하고 손편지도 쓰고 근사한 레스토랑도 예약해서 데려가고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늘 이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높일까? 예수님을 바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그 마음으로, 그 준비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0절, 21절에 사는 것, 죽는 것을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삶과 죽음을 2번이나 얘기한 것이죠. 왜요? 내 삶이, 내 생명이, 내 죽음이, 내 안위가, 내 생존이 더 이상 나에게 고민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높아질까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민을 바울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당한 일, 매임이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무슨 서신이죠?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메인 일이라고 하는 건, 당한 일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지금 로마 제국의 감옥에 갇힌 것이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감옥 안에서 본인의 생사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더 존귀함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추웠겠어요. 거기에 인권이라도 있었겠습니까? 답이라도 제대로 나올까요? 그런데 그의 고민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당신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기를 바라며 여러분 내년을, 2022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성탄하신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당신 삶의 원동력이며 또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종교인으로 이곳에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자입니까? 우리 20절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크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그것이 우리 제자된 우리의 기본 모습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요, 공동체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 중심의 삶. 공동체라면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대지를 풀었으면은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공동체 중심의 삶은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인데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논지가 아주 재밌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자막으로는 준비하지 않는데 22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더라. 23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사는 것과 죽는 것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선 그렇죠. 영생을 소유하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당연히 너무나 귀하죠. 나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유익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24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사는 것이 사실 더 좋아. 그렇지만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당함, 이 자신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동력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믿음의 동지가 여러분 목장교회에, 여러분의 동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만 만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취업의 문제들, 또 우리 대학교 학교의 문제들, 공부의 문제들, 여러 가지 그 관계와 가정 가운데 그 문제가 있지만 이 믿음의 동력자인 이 친구를 만나기만 하고 그 친구와 교제하기만 하면 내가 힘이 솟는 거죠. 그리고 나도 이 친구처럼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 우리 성도의 노래 찬양인 것처럼 근심 하나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드는 동력자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꿈꿔야 합니다.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따라해 볼까요?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우리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부산 사투리로 물어봅니다. 제가 부산 사투리 잘 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형제님, 내가 형제님에게 유익이 됩니까? 자, 시작. 네, 사투리는 안 되고, 네, 유익은 되나요? 대답을 한번 해주시죠. 우리 친구 한 번 더 시작 물어보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다짐을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내가 당신의 유익이 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의 지체들, 동료들에게, 동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에게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여기서 이제 이 살 것을 노란색으로 칠했는데 이것을 이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머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거하다, 산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메노인데요. 이 뜻은 원뜻은 거하다입니다. 거하다. 어바이드에서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에요. 아주 간단한 단순한 단어인데 이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머물러야 합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거해야 하는 것이죠. 유익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같이 있어 주어야 합니다. 함께 해줘야 되고 머물러야 합니다. 내 지체가 참으로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곁에 있어 주는 것. 가정의 어려움으로 고민이 있을 때 함께 있어 주는 것. 신앙적으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요? 같이 그 곁을 지켜주는 것. 메노, 머물다, 거하다,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전화도 좀 자주 해야 합니다. 시간도 좀 더 듭니다. 에너지도 써야 되고 무엇보다 돈도 좀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중심의 삶, 남에게 유익이 되는, 지체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바로 거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삶임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2주 전부터 목장 방학을 공식적으로 했고 이제 목장이 예배 후에 없을 텐데 그렇지만 이것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내년 목장을 시작할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의 목장교회 지체들도 괜찮고요, 우리 동기들도 괜찮고요, 지금 오늘 청년부 예배에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러나 내 친구, 나랑 함께 목장했던 친구, 지체가 있다면 그 사람을 품고 연락을 하고 또 그 곁에 있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따가도 함께 기도의 제목 하나 가지고 나눌 텐데 지금 성령님이 생각나시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적고 그것을 꼭 결단하고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연락하기 좋습니까? 이 연말에 크리스마스 카드 혹은 해피 뉴 이어 카드를 만들고 또 작은 선물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머무는, 그래서 남에게 유익이 되는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 두 번째로는 공동체 중심의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 27절입니다. 상반절인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생활하라에 제가 포인트를 줬죠. 특별할 것 없죠.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원어, 헬라어 단어가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에서는 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만 한 번 쓰였고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것과 사도행전에 딱 한 번, 그래서 신구약 66권에서 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 중에서 혹시 각주가 있는 분들은 저의 성경에는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민 노릇하라, 이렇게 각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시민 노릇하라. 그래서 표현을 달리하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조금 더 알면 이 말씀, 이 생활하라가 좀 더 깊이 들어올 텐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홈페이지 성경, 우리 영안교 홈페이지 빌립보서 성경 파노라마에 있는 배경 설명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빌립보는 지리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로마 제국의 요충지여서 로마 제국에서 일부러 이 빌립보 도시를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서울 사람들이 세종시로 이사 가는 것 잘 했나요, 안 했나요? 우리가 몇 년 전에 했는데 잘 됐나요, 안 됐나요?
잘 안 되지요. 누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세종으로 가려고 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도 이 로마에 있는 시민들을 빌립보로 조금 이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하나 펼쳤습니다. 빌립보로 이사 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 이런 정책을 펼친 거예요. 로마 시민권,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로마 시민권은 당시에 대단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로마 전체 인구 중에 3%만 가지고 있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벌받지 않았고 고문받지 않았고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벌을 그 법이 집행되기 전까지 받지 않는 아주 굉장한 시민권이었고 면세 혜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외에도 수많은 혜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가는 그런 느낌처럼 사람들이 빌립보로 이사를 가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안에도,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그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로마 시민 노릇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시민 된 것을 자랑해라. 너희의 자랑이 지금 무엇이야? 너희가 지금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에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 시민 노릇하면서 그것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폴리투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 국가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있는 사람들만 딱 봤을 때 그죠? 아, 그렇구나 하는 그 뜻이었죠. 이런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 시민 노릇하라. 골로새서, 우리 이번 달 큐티했죠.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인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가야 청년부 여러분, 다 누리면서, 다 가지면서, 다 해보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짧은 한 37년, 8년 지금 살고 있는데요,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못 살죠. 여행 가보고 싶은 곳 다 가면서 어떻게 주일 성수할 수 있겠고, 사고 싶은 것 다 사면서 어떻게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으며, 다 누리면서 어떻게 사역의 자리, 또 섬김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못한다고 할 수 있겠죠. 가치 판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더 귀하고 우선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재정과 시간과 열정을 쏟기에도 부족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신앙의 선배들, 또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그분들 역시 이런 이 과정들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것에 집중했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유산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이 흘러왔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우리 방향에 대해서 3가지 정도 나누는데요,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한 번 사는 인생, 또 되돌릴 수 없는 인생, 이 복음의 생명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부모님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2021년 그렇게 기대하며 준비하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새 찬양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리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찬양팀이랑 우리 방송 간사님이 보냈더니 저한테 뭐라고 답이 왔냐면 목사님이 딱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촌스럽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이 그 가사를 보고 여러분 고백할 때마다 그 마음이 참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배워보면서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은 그 여수 애양원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을 기리면서 만든 찬양입니다. 6.25 때 아들 둘을 잃지만 공산당에 의해서, 그 공산당의 그 아들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워가는 그 목사님의 모습인데, 우리 그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가사를 보면서 이 찬양 배워갑시다.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다시 처음부터. 나의 인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기.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기.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니,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또 찬양을 부르며 혹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과 내가 계획하는 삶이 다른 지체가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조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 공동체 중심의 삶,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 주님은 우리를 먼저 당신의 핏값으로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탁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이고 당신의 우선 가치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뜻을 주님께 아뢰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에게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 용중에서도 하나님 본인의 생사와 본인의 안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이 영광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게 됨을 하나님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 청년 지체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는 삶, 공동체 중심의 삶, 그래서 남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감사하며 그것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지체들 하나님 그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본, 제자로서의 그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표로는 하나님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 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께 무릎 꿇을 것, 하늘의 뜻이 하나님 당신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기도를 먼저 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년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계획하지만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찾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당신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과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10년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중심의 삶에서 우리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에 대해서 기도할 텐데요.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은 머무르는 것, 같이 있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목장의 방학 기간 동안 내가 함께해야 할 지체를 위해서 이번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보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일어서는 귀한 이 방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명, 그 한 명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 우리에게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우리 지체들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목장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또 여러분 우리 친구 지체들의 동기들, 또 친구들, 하나님 또 선후배들, 하나님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
정말 쏟아부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시는 그 사랑으로 지체를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머물며 함께하는 나를 귀한 해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하며 그와 교제하고 그를 세우려갑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유익이 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자 한 명 한 명의 입술과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 위해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실천해 주시고 귀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사람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2020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서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들, 우리 목원들, 우리 인도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주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 내년 2022년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새롭게 세워질 목자, 또 목장, 또 다음 주부터 함께할 우리 20살 새내기들, 또한 우리의 사역들, 역동적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공동체 되도록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내년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서 중보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하나님 정말 그 사명이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제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위하여서 우리 리더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또한 우리 목자들 세우시라 목장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사역팀 한 팀마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열정과 사명 가지고 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다음 주에 20살 우리 자치들에게 올라올 텐데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하셨으면 저희들은 잘 적응하며 또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헌신하는 하나님 기꺼이 헌신할 수 있어서 하나님 사역하며 우리 목양하며 누리는 그 기쁨 하나님 그것을 한 사람을 세우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 우리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사역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영광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 이 가사처럼 우리 모든 영광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가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세상에 소망이 되고 등불이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광교회입니다. 우리 지혜들 마음 다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특별히 2020년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년이까지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목자들 하나님 우리 간사님 교육 목자들 우리 마을장님 하나님 모든 인도들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하여 주시며 이 땅의 소망이 이 땅의 눈물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되신 이 교회의 힘을 위하여 하나님 분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낙심과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세상의 소망이 오직 복음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의 교회임을 기억하며 나누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들어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다시 고백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니,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또 내년을 준비하는 모든 우리 가야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